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으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주일이냐?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새해 그 해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보리 맥자, 보리가 처음 작물 중에서 재배가 돼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크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의 관련해서 이게 농사에 관한 일이니까 여러분들께 퀴즈 하나 내고 시작하겠습니다. 맞춰서 선물은 없지만 아주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 어떤 농사일까요? 제가 이거 몇 번 해가지고 벌써 아셔가지고 맞습니다.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건 바로 버리고 자식 농사가 가지면 왜 힘들까요? 자식 농사가 저희는 자식 농사 잘 돼서 그런 거 모르겠어요. 자식 농사는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쏟아 부어도 이렇게 되길 바라고 헌신을 해도 우리 자녀가 그렇게 크면 좋겠지만 그렇게 크게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내 마음처럼 안 된다 싶어서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자녀들을 뒀으니까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얘가 커서 나를 꼭 먹여 살리겠지, 커서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사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보통 건강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 꼭 해라, 네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아이가 되라, 또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길 원하실까요? 똑똑한 자녀? 성공해서 헌금 퍽퍽 내는 자녀? 아니면 뛰어난 자녀? 세상에 이름을 남긴 만큼 뛰어난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녀, 그리고 또한 그 믿음과 함께 오늘 나오는 감사하는 자녀, 감사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의미,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고 감사를 더욱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 이렇게 행해라 라고 생활 지침서처럼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 또는 언약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가 있어요. 전엔 제가 쉐마, 들으라고 했는데, 들으라 말 안에는 경청하다라는 말과 함께 바로 기억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이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많은 소산물을 얻고 평안을 누릴 텐데 그때 너희는 감사하라라는 그 목적으로 쓰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8장 2절에 보면 감사의 시작이란 무엇으로부터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함에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많이 받아서 감사할 수 만한 상황, 환경이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각고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갑자기 제 있으면 보는데
문자를 하면 뼈에 새기고 잊지 않는다. 즉 뼈에 새긴 은혜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은혜 받을 때 각고난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감사하지 못하고 뻔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이 배은망덕하다라는 말을 해요. 배은망덕의 뜻은 은혜를 등지고 은덕을 잇는 사람, 이것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동서양할 것이 감사의 시작은요 바로 기억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이제 모 아무개 목사님, 저희 교회를 거쳐 가시는 아무개 목사님의 그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목사님은 쌍둥이의 자녀가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대충 아시겠죠? 목사님이 엄청 착하신 목사님이세요. 제가 본받고 싶을 만큼 착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요즘 한 가지 뭐고 적어요. 목사님 뭘 적으세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녀들이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말, 순위 같은 걸 봤대요. 뭐 매길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말이 이거예요.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돼서 이제 부모님께 대들 때 가슴에 대못을 박는데 어떤 말을 하냐?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그 얘기가 그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착하신 목사님이 내가 지금 육아일기처럼 아이들의 기록을 남긴다는 거예요. 내가 기저귀를 언제 갈아줬는지, 병원을 내가 몇 번 들어줬는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막 적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중에 이 아이가 10년 뒤에 커서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할 때 증거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해라 요놈아, 내가 이렇게 더 키웠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저 또한 부모님께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 또한 부모님께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는 아니고 스스로 나 정도면 알아서 잘 컸지, 나 정도면 육아가 어렵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왜 있냐? 우리가 감사를 왜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해도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고 당연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하나님 너의 삶을 인도하신 것,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할 때 너희 안에 감사가 비로소 제대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2년, 5년, 10년이 지납니다. 처음에는 이 감사 절기를 잘 지켜요. 우리처럼 맥주 감사절처럼 잘 지킵니다. 그런데 서서히 그 감사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 절기도 지키고 감사의 말은 하는데 행위가 있는데 한 가지, 감사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수고했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 정도 평안을 누리고 이 정도 내가 재물을 쌓는 건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저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 정도 컸다, 이 정도 됐다라는 그런 마음, 즉 감사는 우리에게 믿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무너지게 된 계기는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감사가 서서히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분명히 해라. 너희가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7절과 10절에서 중요한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하시기에 너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잊기 시작해요. 기억은 해요. 맥주감사절을 지키지만 그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수고했지,
내가 잘했지. 세상에 다른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됐지.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감사하다라는 말을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은요, 우리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식당 가서 물이나 이제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종업원분께 감사합니다. 밥 먹고 나갈 때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가져다 주신 분에게도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만나면 진료받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말하면 우리 감사하지 않는 이런 퍽퍽한 시대, 냉정한 시대에 살고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감사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는데 정작 진정 우리에게 감사받으셔야 될 대상이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상태가 감사의 열매로 얼마나 맺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지 말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감사하고 저것 또한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상관없이 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과 연결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서서히 성숙해지고 믿음이 서서히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감사도 변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만큼 우리의 감사의 깊이와 그 넓이가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즉,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에 그 숨겨진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아직 광야에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어디의 말씀 내용입니까? 너희들이 미래의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감사해라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미리 감사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중요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 과거의 일, 이런 일이 있었지 감사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아이고 감사해. 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느냐? 믿는 자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들에 대한 미리 감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저는 말할 것입니다. 미리 감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받았기에, 받고 있기에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통 가족 얘기 아니면 제 예화가 군대 얘기인데 오늘은 군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군 생활을 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40개월을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했는데, 이제 장교로 군복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이제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 중에 하나는 당직을 서야 돼요. 보통 당직 사관이라고 합니다. 당직을 서야 돼요. 당직 사관이 해야 될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점호를 진행해야 됩니다. 점호. 여러분 들어보셨죠? 점호. 점호하면 이제 인원들 생활관에 딱 서 있고 우리 병사들이 거기서 이제 인원 보고 받고 청소 상태 확인하고 특이사항 같은 걸 이제 전달 받아요. 그 다음에 오늘 수고했다, 잘 자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점호할 때 당직사관이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10년 전에 군복무할 때는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됐었어요. 첫 번째는 일기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군인들이 일기 안 쓰는 것 같죠? 군인들이 일기를 씁니다. 소중한 나의 병영이 일기해가지고 소나기라고 일기를 써요. 진짜입니다. 일기를 쓰고, 두 번째는 오감사라고 감사 노트에 감사를 적어요. 왜 오감사냐?
5개 감사를 무조건 적어야 돼요. 네. 그걸 병사들이 밖에서는 감사를 적어봤을까요? 군대 와서 강제로 시키니까 해야 돼. 안 하면 벌점 맞고 혼나니까 이제 이놈들이 이제 병사들이 감사를 줬습니다. 제가 약 3년 넘게 군 생활하면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감사의 유형이 2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대부분은 첫 번째인데 어떤 일이냐? 감사거리도 없고 군 생활이 뭐 감사가 넘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거리인데 억지로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 그럼 어떤 걸 쓰냐면요, 단편적인 걸 써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씁니다. 그 중에 기억이 나는 한 병사의 감사 노트는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5개를 쓰는데 그날 저녁 메뉴를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면 오늘 저녁에 흰밥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배추김치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기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22개월의 감사 노트를 보면 그 22개월 동안의 저녁 식단만 다 알 수가 있어요. 단편적인 감사죠. 과거에 있었던 일 감사합니다. 쓰기 싫은데 그냥 쓰는 거예요. 써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2번째 경우는요, 좀 꾀가 있는 병사들은 어떻게 쓰냐면 보통 당직할 때 이제 검사를 누가 합니까? 당직 사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잖아요. 볼 사람이 저니까 그날은 우리 중대 내에서 가장 잘생긴 김세한 중위님이 오늘 당직을 쓰게 하심에 감사. 우리 착한 김세한 중위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 뭡니까 이게? 잘 봐달라. 아부성 감사. 이렇게 꾀를 쓰는 병사의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근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딱 한 명의 병사의 감사 노트가 있었어요. 그 병사 감사 노트 딱 봤습니다. 이게 감사야? 싶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병사는 미리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유격 훈련이 있습니다. 진짜 힘든 훈련이에요. 지금 생각도 힘들어요. 유격 훈련이면 보통 어떤 생각입니까? 이러는데 그 병사 이렇게 적습니다. 다음 주에 유격 훈련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강인해질 것에 미리 감사.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다음 주에 유격 훈련 나가서 밥을 이제 이런 표현 뭐하지만 식단에 막 인간답게 안 먹어요. 주먹밥 하듯이 이렇게 봉지에서 짜 먹습니다. 그걸 먹어서 새로운 별미를, 새로운 걸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감사가 되나? 미리 감사.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병사가 1년 이제 전역할 때쯤 돼서 물어봤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아니면 나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도 세상 살면서 한 번도 감사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대요. 군대를 왔는데 갑자기 일기장 던져주고 감사노트 던져주고 너 이거 적어 하니까 적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마음가짐이 어떻게 좀 달랐냐면 어차피 내가 군생활 한 2년도 안 된 거 하고 나가서 얻을 건 이 2권이 추억이 되겠구나. 그나마 열심히 적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감사노트를 좀 열심히 적어보려고 적었대요. 그런데 감사를 적다 보니까 1번과 같은 유형으로 쓰다 보니까 쓸게 서서히 없어져요. 그리고 그만큼의 감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나중에 내가 전역하고 1년, 2년 뒤, 10년 뒤 이거 다시 돌아봤을 때 이게 뭐야? 라고 들 것 같아서 제대로 적어보자 해서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감사를 적으니까 감사거리가 풍성하더라. 칸이 부족할 만큼 감사가 넘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군생활이 어땠냐면요, 바로 감사할 줄 아는 군생활을 하니까요 주위에서 인정을 받고 주위에 선한 영향을 주는 군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이 올라가고 그 군대에 적응이 되면 사람이 좀 해이해져요. 본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막 괴롭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 병사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계급이 올라가도 군대에 적응을 해도 그 인원은 해이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니까 이 감사노트를 자기는 항상 적은 걸 돌아본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반성,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해야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감사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의 평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감사를 성숙하게 풍성해지기 위해선 한 번 더 나아가야 돼요. 바로 미리 감사하자.
그것을 우리가 그러겠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결합해서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분명히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여러분들 믿음과 함께하는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많이 받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환경과 상황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감사는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삶에 이루신 것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미리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풍성함을 알고 감사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말과 삶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